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한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에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새신자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요즘 느끼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 등록하시고 이제 뭐 작년부터 이렇게 오시는 분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제 여러 가지 특징들과 뭐 이유들이 있겠지만 노원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가 그렇게 벌써부터 이렇게 불만 이렇게 있는 표정을 지는 이렇게 사악한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예. 근데 이제 뭐 교만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조금 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참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순간순간 덜컹덜컹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게요. 내가 어떠한 물건을 살 때 여러분들 자동차도 그러고요. 해마다 유행을 시키는 그 디자인이 있는 것들 아십니까? 뭐 유럽이라든가 어떠한 패션이라든가 이런 데서 내년 트렌드를 미리 정합니다. 내년엔 이런 게 유행할 거야. 자동차 모양도 그렇고요. 옷 패션, 심지어 어떠한 해는 오렌지색이 유행했던 해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정합니다. 그러면 유행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 연약한 부분들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게 괜찮아, 요게 마음에 들어 그랬는데 여러분들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시대 때 그렇게 멋있고 좋았던 자동차나 그렇게 멋있었던 옷들이 유행이 지나면 금방, 사실 사람의 연약함이 뭐냐면 저게 정말 좋아라고 생각하지만 내 눈에 질리면 그 다음에는 그게 헌 것과 같이 헌 것으로 여겨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이 보이고 사람의 언어가 보이고 사람의 어떠한 것들이 내 마음을 끄는 것, 내 마음에 흡족한 것이 되어버리면요, 그 이유가 없어지면 언제라도 떠날 수 있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노은교회가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의 말, 강한길 목사를, 물론 저도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는 하지만 강한길 목사라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노은교회라는 교회가 이루어지는 게 사람에 의해서 어떠한 것이 좋아서가 아니라 어떠한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리우는 자리가 되고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가 살아나는 그 자리가 되어서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우리가 모여지는 그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우리 노은의 성도들에게는 책임과 의무가 주어집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멘. 다시 말해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기도는요,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겁니까? 결국은 내 영혼이 복받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기도하는 대로 복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노은교회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서도 되고요, 사람이 서면 안 되고요,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리겠습니다. 그 말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가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관계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집에 사는 그놈이 내 마음대로 들어주질 않아요.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한 가지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 원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마귀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누가 아군이고 적군인지 피할 식별을 못해요. 그래서 원수는 놔두고 사람들끼리 서로 원수를 지어요. 교회 안에서 서로 원수를 맺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자를 원수처럼 여겨요. 아니요, 성경은 원수가 마귀라고, 원수는 한 명밖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또한 한 명의 영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우리 인류를 살리실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제가 성경 공부할 때마다 저랑 만나셨던 분들은 제가 귀에 닳도록 이야기 드리지만 왜 다른 종교에 구원이 없습니까? 기독교가 욕먹지 않을 이유는 그 방법은 굉장히 쉬워요. 야, 니네도 구원 있고 우리도 구원 있어. 한마디면 끝나버려요. 야, 니네도 괜찮아, 착하게 살으라고 하잖아. 좋은 종교야. 우리도 착하게 살으라고 해. 같이 결국은 구원은 한 곳으로 이어지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독교 욕할 사람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왜 양보를 못하나요? 진리이기 때문에 양보 못하는 거예요. 진짜이기 때문에 양보 못하는 거예요. 거짓이라면 타협이 가능하지만 진짜이기 때문에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진리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밖에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아멘. 천하 인간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신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과거에 그 돌이라고 불리는 분이시죠. 그분이 어떤 토론회 같은 TV에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톨릭의 신부 추기경 분이 그 자리에 계셨어요. 이야기하면서 서로 간에 비위를 맞춰줘요. 아, 신부님,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성경을 몇 번을 읽었습니다. 그러자 그 추기경님이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랬어요. 아, 맞습니다. 착하게 선하게 살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그곳에도 구원 주십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기준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리겠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모든 사람이,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단 한 명도 구원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단 한 명도 지금 놓치지 않고 싶은 거예요. 사망 가운데 내어주기 싫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게 우리 주님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온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바 되신 하나님, 내가 너희를 이와 같이 참새도 2데나리온에 팔리거늘 하나님의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것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물며 너희겠느냐. 들판에 풀을 보라. 이런 동물들을 보라. 하물며 너희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온 게 여러분들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예배 자리에 온 것이 그냥 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 오늘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 사랑받는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께서 특히 생명을 불어넣으사 우리를 생명의 영이 되게, 생기를 불어넣으사 생명이 되게, 영적인 존재가 되게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사랑의 대상인 피조물이 마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배신해버렸어요. 그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마귀의 뜻을 따라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영광이 도둑질 맞아서 마귀에게 드려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죄를 지었다 이 말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실추시켰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않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죄인데 왜 죄가 무섭습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다른 것들을 생각해요. 이제 3월입니다. 4월입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는 자녀들을 우리는 걱정을 해요. 아이가 학교 가서 어떻게 할까? 공부는 잘할까? 선생님에게 뭐라고 내가 좀 조언을 해드려야지 잘할까?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들 또 사업을 걱정을 합니다. 문제를 가지고, 돈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돈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죽일 수 있습니까? 없어요. 세상 권력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옥 보낼 수 있습니까? 없어요. 코로나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고통 가운데 떨어뜨릴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의 영혼이 지옥 가는 이유는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한 가지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문제가 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죄가 문제다. 너희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죄가 문제다. 이 문제를 해결하라.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는 바라보지 않아요. 여러분들 죄를 얼마나 인식하면서 얼마나 죄를 두려워하십니까? 성경은 한 원수를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는 이 원수를 신경 쓰지 않아요. 오히려 나의 마음을 공격하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바라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도 사람을 바라보고 내 마음을 상하고 원수를 만들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영웅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는 다른 길들을 찾습니다. 선행을 찾기도 하고요, 물질을 찾기도 하고요, 권력을 찾기도 합니다. 심지어 자녀를 우상 삼아서 자녀를 잘 기르면 내 노후가 편할 거다 생각합니다. 아니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성경으로 점점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죄가 왜 무섭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 있는 것은 이 죄이기 때문인 거예요. 다른 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해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무슨 말일까요? 죄의 값은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죄의 값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내가 범죄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갚을까요? 사죄라고 그냥 용서를 구하면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 죄는 지어지지 않아요. 야, 죄 지어도 안 걸리면 돼. 안 걸리면 다행이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까지도 기록하고 알고 계세요. 머리털까지도 세심받는다는 말은 우리의 생각, 마음, 행동, 말 모든 것까지도 다 기억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책 펼쳐져 있는데 하나는 생명책이요, 나머지 책들이 있는데 사람의 행위대로 그들이 심판을 받는데요. 다시 말해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낱낱이. 선행과 악행 모든 것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조차도 하나님 앞에선 거짓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순간 파노라마가 지나간 것처럼 하나님 저는 그랬지 않는데요, 기억나지 않는데요 말할 수 없어요. 핑계댈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눈앞에 명백하게 보여지는 그날이 우리 앞에 분명히 도래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한 분이 관공서의 고위직에 계셨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어떠한 허가를 내줘야지 건축회사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고위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수십 년 전이에요. 지금과 많이 시대가 다른 때입니다. 정말로 점심을 먹고 오면 그 사이에 책상 위에 누군지도 모른대요. 10,000원짜리로 성을 쌓아놓는데요. 박스를 만들어 놓는데요. 누가 준지도 모른대요. 그런데 이거를 일단 받으면 나중에 이제 청탁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 잘 계셨냐고. 나름 청렴결백하게 사신다고 잘 사셨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어려울 때, 뭔가 삶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조금씩 크지 않는 돈들을 받았던 일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아래 사람이 크게 한 건 했습니다. 이제 퇴직이 2년 3년밖에 남지 않았을 때예요. 그런데 감찰부에서 이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자료들을 다 내놓는 거예요. 그때 몇 월 며칠 날 이러시지 않았습니까? 이거 통장으로 들어간 거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 현금으로 받으셨던 거 저희가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이래서 이것 때문에 이거 허락해 주셨던 거 저희가 압니다. 자료들을 다 내밀어요. 근데 저희가 이거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랫분 이거 사건은 저희가 묻을 수가 없습니다. 책임지시고 부서 해산하시고 퇴직하시죠. 근데 그 말을 거절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 이건 내 아랫사람이 그랬는데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이거 한번 끄집어내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자기가 지은 죄가 수십 건이 지금 드러나거든요. 두말하지 못하고 그대로 퇴직합니다. 근데 그냥 퇴직이 아니라 불명예 퇴직이에요. 퇴직금이 없어요. 2년 3년 남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갑자기 고위관리에서 사람들이 다 고개 숙이던 그 자리에서 갑자기 저 아래로 떨어져 버리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억울할까요? 인간적으로 억울하죠. 세상이 참 악해요. 야, 걸린 사람이 바보지, 안 걸리면 장땡이야. 하나님 앞에서는 숨김이 없다라니까요. 여러분들 세상 말에 그런 말이 있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들이 다 죄가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남들 욕할 때는 굉장히 날카로운데 자기에게는 굉장히 관대해요. 이게 악한 사람들의 습성입니다. 목사님들이 그런 이게 참 좋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우리 사람을 빗대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지어냈습니다. 교회에 언제부턴가 10계명이 아니라 11계명이 생겼대요. 그래서 1계명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런 식으로 쭉 10계명이 나갑니다. 10번째 계명이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그리고 11계명이 생겼는데 뭔지 봤더니 1에서 10까지 어겨도 걸리지만 말라. 이게 얼마나 사람의 악한 마음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세상이 지금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과 신부가 지금 그렇다라는 거예요. 걸리지만 않으면 됐지, 남들 모르면 됐지, 사람 눈만 속일 수 있으면, 야, 나는 도둑질했어도 이 재산 내가 이렇게 불이하게 했어도 안 걸렸으니까 나는 괜찮아. 야, 저 나쁜 놈, 경찰한테 누가 걸렸어요, TV에 누구 나왔어요, 야, 저 사기꾼. 그런데 주님이 볼 때는, 야, 내가 볼 땐 네가 더한데 싶은 사람조차도 남을 향해선 손가락질을 너무나도 쉽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반대편에서 유숙을 해요. 그리고 큰 무리를 이뤄요.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가 그곳을 먼저 방문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정말 그러한가 보기 위하여 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악하면 그 도시를 심판할 거야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천사들을 대접하고 가는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천사들은 먼저 떠났어요. 하나님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신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있는 의인도 주님이 함께 멸하시려 하십니까?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의인 50이 있다라면 하나님 그것을 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시죠. 의인 50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거는 의인 50이 지금 없다는 뜻이에요. 가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혹 5이 부족하면 어찌하시겠습니까? 45명의 의인만 있더라도 내가 멸하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멸하러 가시려고 그래요.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노하지 마시고 들어주십시오. 30이라면요 30이라도 하나님 용서하시고 들어주세요. 혹시 20이라도.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죠? 하나님 말씀하시죠.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의인이 없단 소리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옳은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가 잡히지 않고 걸리지 않아서. 그런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저는 죄가 없어요, 쟤 나쁜 놈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정죄하는 그 정죄 자체가 우리에게 죄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탄과 이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놓고 싸울 때요, 미가엘도 마귀를 정죄하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시리라 말씀을 하는 거죠. 왜? 우리에게 심판할 권한세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남을 정죄하고 죽이는데 굉장히 날카로워요. 미워하고 남을 어떻게든 깔아뭉개는데 날카로워요.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내 이 죄가 드러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몰라요. 이유는요, 우리 자체가 지금 죄의 열매를 맺고 있는 죄의 덩어리 나무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나는 바뀌지 않고 겉모습만 율법을 지켜나가면서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예배드리니까, 나는 헌금하니까, 나는 봉사하니까 나는 천국 백성이지. 아니요, 이 모든 게 구원의 기준이 아니에요. 구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래 있는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정말 믿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목적은요, 제가 이렇게까지 소리치는 목적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 믿는 자, 사는 자로 만들게 하기 위한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라고, 모든 사람의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선한 줄 알아요. 예수님에게 한 청년, 한 관리 부자가 찾아갑니다. 마가복음 10장 17, 1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켰고요. 이웃을 돌봤던 사람입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재산도 많아요. 원래 부모님 때부터 잘 살던 사람 같아요. 어려운 사람도 도왔습니다. 그렇게 잘 율법을 지키며 커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뭐가 싹 트냐면 나 정도면 구원받겠지라는 이 교만이 딱 싹 터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안은 더러운 죄인인 그대로기 때문에. 겉모습은 그럴싸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칭찬을 받고 사람들 앞에 예수라는 선생님이 자기를 높여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서 먼저 예수님을 최고로 높입니다. 선한 선생님이시여 라고 불러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죠. 예수님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는 걸 알아요. 그가 자신을 그냥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걸 알아요. 예수님이 선하시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요. 네가 나를 사람으로 보는데 사람 가운데 선한 자가 있느냐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 가운데 선한 자가 없다. 선한 이는 하나님뿐이다. 아멘. 다시 말해서 사람 가운데 지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도둑맞아 버리고 실추하여 버리고 마귀에게 빼앗겨 버렸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찬양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 마음을 다른 우상을 만들어 놓고 물질과 자녀와 돈과 권력과 다른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갔으면서도 도둑질해 놓고 도둑질한지를 모르더라 이 말이에요. 왜? 내가 죄인이니까. 다 죄인이니까. 죄인들끼리 모여있으니까 이 정도면 나는 선하지 착하지 그러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었더라면 너희가 죄가 죄인지를 몰랐을 것이다. 율법으로 알건 너는 죄인 것을 알게 할 뿐이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가운데 선한 것이 없음을 알았을 때 드디어 구원자를 찾는 갈급함이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요 우리가 눈을 가리게 만들어요. 성경에서 떠나게 만들어요.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게 만드니까 죄는 고민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관심을 뺏어가더라라는 거예요. 원수는 마귀인데 마귀를 보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자꾸 속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자는 예수인데 예수를 구하지 않게 해요. 왜? 너는 착하잖아, 선하잖아, 남들 도왔잖아, 종교생활 잘하잖아, 교회 잘 다니잖아, 헌금도 하잖아. 그런데 네가 뭐가 부족해? 아니요, 그 모든 게 구원의 기준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요. 우리의 노력은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시고 은혜로 하늘에서 상급을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노력을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그에 갚아주고 계실 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해서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가늠한 여인이 지금 등장하고 이를 둘러싼 무리가 있습니다. 율법은 어떻습니까?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서, 돌로 치라란 말은 죽이라라는 말이에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돌로 쳐서 죽이래요. 이들은 율법 그대로 하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가늠한 여인은 이 사람에게는 살아날 확률이 1%도 없어요. 왜? 율법대로 잡혔으니까 그냥 죽일 거거든요. 보는 사람들마다 이 여자는 죽일 자네, 죽음에 이르는 죄를 저지른 자네, 가늠한 자네, 음행한 자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이제 그렇게 바라봐요. 이스라엘 가운데 이 여인은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은 1%도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사람이 얼마나 악합니까? 이 여인이 잡혀올 때 그냥 잡혔을까요? 아니요. 눈은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을 거예요. 머리는 이미 피가 흐르고 있을런지도 몰라요. 누군가는 크고 작은 돌을 이미 던졌을 거예요. 발길질도 했을 거예요. 침도 뱉었을 거예요. 이 여인을 향해서. 그리고 저 더러운 여자 욕하고 정죄를 했을 거예요. 사람들은 우르르 몰려싸여서 지금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을 끌고 옵니다. 마치 동물 끌고 오듯이 질질질 끌고 왔을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이 여인이 가늠하다, 음행하다 잡혔는데 선생님 어찌하시겠습니까? 지금 예수를 시험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다 한 영상을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한 목사님 딸이래요. 20대 정도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신의 아픔을 담담하게 그냥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10대 때, 고등학생 때 의대를 가기 위해서 전교 5등 정도 되는 그 성적을 유지하면서 그냥 공부를 하고 학교를 다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왕따를 당하기 시작하고요. 미움을 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길을 지나가는데 동네 일진 언니들과 수많은 학생들이 자기를 끌고 갔대요. 노래방에 끌려가서 계속 구타당하기 시작합니다. 밖으로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아요. 그리고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제 야산으로 끌려가서 새벽 내내 구타를 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수십 명에게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발길질을 당했대요. 몇십 명이라고 표현하는데 본인 말로는 약 50여 명 된다라고까지 표현을 해요. 근데 정확하게 수는 모릅니다. 어떤 사건인지 정확하게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고생 폭행 사건을 잠깐 찾아봤는데 2018년에만 크게 3건이 있어요. 큰 것만, 작은 거는 언론에 뉴스도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청와대 법률도 제정되는 사건이 됩니다. 2018년 1월 4일 날 인천 여고생 집단 폭행 사건, 그리고 아마 6월 달에는 이 사건인 것 같아요. 2018년 6월 26일 관악산 여고생 집단 폭행 사건, 그리고 9월 13일, 이 한 해에만 유독 이런 사건이 많습니다. 여고생 집단 성폭행 사망 사건, 여기에선 피해자가 죽습니다. 여러분들, 이 폭행한 아이들이 누구입니까? 다른 별에서 왔나요? 다른 나라 아이들인가요? 아니요, 우리나라 여러분들 옆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악한 악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자녀일 수도 있고요, 옆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지나가다 마주치는 학생들일 수도 있고요. 아니요,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성경은 너희가 그런 악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가늠한 여인이 등장하잖아요. 여기가 가운데 주님이 보실 때 가늠하지 않은 자가 이 자리에 있을 것 같습니까?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하는 자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런 것이 단 한 번도 없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미 우리는 죄인일 뿐이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도둑질해버린 도둑놈이더라라는 거예요.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 라가라 하는 자, 바보라고 하는 자, 너희들은 지옥불에, 다시 말해서 사망에 떨어지는 죄를 지은 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여고생을 폭행했던 아이들, 하나님이 보실 때 어이구 어여쁜 내 자녀야 그러실까요? 그냥 죄인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가늠한 여인이요, 결국 성경은 우리가 그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를 정죄하고 있는 어찌 보면 무식한 유대인들이요, 성경은 우리가 그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노원교회 성도만큼은 여러분들 TV 보고 어떠한 위정자들을 보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정죄하는 그 정죄함으로 너희가 정죄를 심판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들, 오히려 어떠한 잘못이 보이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어떠한 누가 실수하는 게 보이면요, 정말 탄식함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이 마귀에게 쓰임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도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밖에 길이 없습니다. 예수 빼놓고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그만한 권력이 주어지지 않아서이지,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 똑같은 자리에 앉으면 대부분 똑같은 죄를 또 저지를 거예요. 우리가 가늠할 기회를 주지 않아서 그러지, 가늠할 기회가 주어졌으면 여러분들 넘어질 사람들로 부지기수일 거예요.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바람 피울 기회가, 유혹하는 손길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러지,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생김새가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자꾸 누군가 와서 이렇게 건들게 생겼어 봐요. 지키기가 어렵다라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의 유혹을 당하지 않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왜? 우리가 죄를 이길 힘이 우리 가운데 없거든요. 이 가늠한 여인이 악합니까? 주님이 보실 땐 이도 똑같은 죄인 중 한 명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이 사건을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이 여인이 그 앞에 오고 많은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왔을 때 그냥 오지 않아요. 왜? 죽이려고 이미 사람들의 마음을 먹었는데 이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를 시험하려고 그냥 죽이기 전에 끌고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돌로 치라 그러면 야, 잔인하네, 사랑이 없네. 그리고 율법대로 하라 그러면 야, 선생님 안 되겠네, 이러려고. 아니면 용서해줘라, 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긍휼한 하나님이다, 이러면 야, 하나님 말씀을 어기네, 예수라는 사람은 불의를 행하는 자네, 트집을 잡기 위해서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바닥에 앉아서 이 이야기를 지난 설교에 드려놔서 아실 거예요. 끄적끄적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이후부터 아무도 말을 못해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성경이 기가 막힌 게요. 그다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이가 있는 자, 늙은 자부터 그 자리를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해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해지고 성숙되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연약함, 죄에 자꾸 넘어져요. 한 번 넘어지고 두 번 넘어지고 시간이 갈수록 그 횟수가 점점 쌓여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 거를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예수님의 바닥에 뭐라고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 그들의 이름을 썼다라고 하고 누군가는 그들의 죄명을 썼다라고 하고 그건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죄가 분명히 눈앞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무도 말하지 못하고 그 죽이려고 독심을 품고 왔던 자들이 하나둘 그 자리를 떠나게 돼요. 이 여인이요, 사람들이 떠나는 걸 느끼긴 했겠지만 알 수 없어요. 왜? 고개도 못 들어요. 여러분들 이 여인이 왔을 때 그냥 오지 않았을 거예요. 주먹질, 발길질, 온갖 치욕을 다 당했을 거예요. 고개 한번 들었다가 정말 눈도 맞고 콧뼈도 부러졌을 거예요. 고개도 무서워서 못 들고 벌벌벌 떨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덧 사람들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여요. 너를 정죄하던 이들이 어디 있냐? 고개도 들지 못하고 살며시 벌벌 떨면서 옆을 봤더니 사람들의 발이 보이질 않습니다. 나를 정죄한 자가 없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너를 죄인이라 부르지 않을 거야. 지금 괜찮아. 이런 위로의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네가 당해야 될 정죄. 이 여인은요, 당연히 욕먹어 당연한 자예요. 정죄하는 자들이요, 살인자들과 똑같은 자들이에요. 욕먹고 정죄 당하는 게 마땅한 자들이에요. 우리들은요, 누가 욕해도 할 말이 없는 자들이에요. 강한길 이 나쁜 놈 그래도 할 말이 없는 자예요. 하지만 저에게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격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정죄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은 네가 당할 정죄를 내가 당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너를 정죄하지 않아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는요, 내가 당해야 될 그 발길질을 내가 대신 당할 거야. 네가 더 이상 당할 이유가 없어. 네가 당할 폭행을 내가 당할 거야. 네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갈 거야. 네가 찔려야 될 그 창을, 네가 맞아야 될 그 채찍을 내가 맞을 거야. 그러니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니 너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사야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들 한번 색이 들어버린 양털을 어떻게 빱니까? 어떻게 이 죄악을 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담당하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은혜를 알 때 비로소 기독교인 신앙이 시작된 거예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이제 진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서나가기를 원합니다. 진짜 믿음의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죄는요, 값없이 절대 지워지지 않아요. 그 값은 생명으로밖에 치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다른 사람의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십자가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노은교회의 십자가입니다. 나의 십자가가 되지 못한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예요. 나의 십자가인 게 인정될 때 비로소 그 앞에 믿음이라는 이름 앞에 무릎이 꿇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도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주님 능력이 없어서요? 아니요. 내가 12영도 더 되는 이 천사들로 이들을 쓸어버릴 수 없는 줄 아느냐.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실 때 천사들은 이를 바득바득 걸면서 주님 말씀 한마디만 하시옵소서. 유대인들 지구의 인류
다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랬을런지도 모르겠어요. 말씀 한마디면 이 지구를 우리가 없앨 수 있나이다. 천사들이 바들바들 떨면서 그랬을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한마디도 하지 않으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5절을 봤더니 그가 찔림은 무엇 때문입니까? 나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가 상함은 무엇 때문입니까? 나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분께서 채찍에 맞으셨기에 우리가 지금 두 다리로 서서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정죄에 당한 마땅한 자입니다. 우리는 가늠한 자이고 음행한 자입니다. 우리는 살인자이고 폭행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할 그 욕과 그 모든 질고를 주님이 감당하셨기에 죄인들이 모여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의인이라 칭하면 받으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영광 가운데 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너희는 제발 살으라 그 말이에요. 너희의 이 모든 저주를 내가 감당할 터이니 너희는 제발 사는 길을 택하라. 주님의 절절한 사랑의 호소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마귀는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쓰러뜨릴까 고민하면서 계획을 짜요. 이찬수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그냥 내 기쁨, 내 평안, 내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다리 뻗기를 원하지 마세요. 영적인 전투와 싸움이 있는 곳이에요. 살기 위해서 바둥대야 되는 곳이에요. 내가 그냥 두 다리 뻗고 있는 곳은 주님 앞에 있을 때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 순간이더라 이 말이에요. 이 자리에서는, 이 구조선에서는 비좁더라도 다리로 오므리고 있더라도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돼요. 다른 것들을 놓더라도 내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장 귀한 것, 주님의 말씀하신 이 문제를 해결해 버려야 되더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너희의 죄악을 내가 감당하였으니 나를 믿고 따른 자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죄에 넘어지지 말라. 저주 가운데 놓이지 말라. 너희가 이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는 죄로부터 시작된 것인데 이 근본을 해결해 버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 죄와 싸우라. 아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 할 때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만 해도요 2장 7절, 요한계시록 2장 11절, 17절, 26절, 3장 5절, 3장 12, 21절, 21장 7절 계속해서 이기는 자는,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는 전쟁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죄에 더 이상 넘어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과거와 현재 미래의 죄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또 지을 것도 알고 계셔. 이거 죄 지어도 괜찮아. 그런 복음은 없어요. 속지 마세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이미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 사실 앞에, 십자가 앞에 설 때 여러분들 십자가를 얼마나 값없이 여기면 죄 지어도 괜찮다라는 말이 나와요. 다시 죄를 짓는 것은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다시 몫을 받고 있는 행위예요. 이제는 다시 예수를 못 박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죄와 싸우다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아니라. 사람들이 말하는 그 싸구려 복음이었다라면 죄 지어도 괜찮아, 내가 너희 구원할 거야, 그러셨을 거예요. 죄와 싸우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가늠한 여인, 그렇지만 나는 널 정죄하지 않아. 네 죄를 내가 감당할 거야. 그러니 너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율법 가운데 우리가 서나갈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이 죄와 악과 싸워나갑니까? 제가 보통 설교를 준비할 때 원고를 4장에서 5장 정도 하면 50분, 1시간 정도 분량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데 한 12장이 준비가 됐어요. 막 자신감이 차고 넘쳤습니다. 야, 가서 얼마나 우리 성도들 은혜 받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데 제가 수천 번을 설교하면서 그때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때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원고는 많은데 글자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앞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데 다리가 덜덜덜덜 떨리고 식은땀이 계속 흘러요. 그때 무슨 설교를 했는지조차도 지금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려오자마자 성도들 인사도 못했어요. 청년 담당할 때인데 청년들 인사도 못했어요. 내려와서 바로 눈 감고 자리에 앉아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교만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선행을 해서 구원받고 뭐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필요에 따라서 써주시는 은혜일 뿐이에요. 그때 결단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 다시는 기도하지 않고 강대상에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는 것 아니고 주님이 써주셔야 되니까 이 껍데기라도 하나님 써주세요. 오주가 있으면 제가 서나갈 수 없을 때는 하나님 이 듣는 자들을 긍휼히 보시고 이들 살리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때를 써요. 왜? 쓰임받지 못하면 저도 저주받는 자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구원이 간단하지 않아요. 죄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값을 치르지 않으면 죄는 결코 씻기지 않아요. 그 값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 앞에 서나갈 때 진짜 은혜를 아는 자는 이제 믿음이라는 이름 앞에 흔들리지 아니한 굳건한 기둥으로 서나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지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설 때 비로소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길 힘을 이기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이 복음 앞에 서나가기 원합니다. 교회 담임으로 종교 생활하는 사람 구원 못 받아요. 정말 주님을 믿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라는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할 텐데요, 좀 나온 지는 오래된 찬양인데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가사를 제가 잠깐 읽어드립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결단 찬양을 준비하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단어가 계속 똑같은 단어가 맴돌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 말은 무엇일까요? 내가 너의 죄악을 감당했다. 너의 정죄를 내가 감당했다. 너의 슬픔을 내가 감당했다. 다시 너희가 세상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늘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볼 때 서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어떠한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라는 이 음성이 정말 레마의 음성으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걱정이십니까? 진짜 성경이 말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에 대한 답으로 주신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또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큰 어려움에도
우리가 구할 것은 이 예수님의 음성이 정말 들려지기를 구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냥 성경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주님의 레마의 말씀으로, 캐리그마의 말씀으로 정말 내 영혼 가운데 와서 부딪히는 그 음성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고 말씀대로 기도하게 되고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주님 품 안에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음성,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의 아픔을 내가 짊어졌다. 네가 당해야 될 그 정죄를 내가 짊어졌다. 더러운 여자라 일컬음 받을 그 음성을 내가 대신 감당하였다. 도둑놈이다, 살인자다 일컬어져야 될 마땅할 그 정죄함을 내가 대신 다 받았노라. 너는 이제 나에게 돌아와 살으라. 살으라. 살 길을 택하라.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이 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남으라. 주님의 의 음성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이 음성 때문에, 나의 죄를 감당하신 하나님의 이 은혜 때문에 진짜 이 은혜를 안다라면 어찌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으며, 어찌 그 주님의 손에 내가 못질을 할 수 있으며, 주님의 옆구리에 어찌 창을 꽂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요,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였고 내가 맞아야 될 창이었고 내 손에 박혀야 될 그 못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은혜 앞에 설 때 죄를 이길 힘이 생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의 음성이 나에게 들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십자가가 다른 사람의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십자가임을 선포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베푸르신 이 사랑의 은혜가 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앞에 주님 한번 부르고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가 종교 생활하는 자로 타락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내가 진짜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 피가 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십자가가 다른 사람의 십자가가 아닌 나의 죄값이었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감당하신 주님, 내가 당해야 될 이 정죄를 감당하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주님밖에 나에게 길이 없습니다. 주여, 악한 사단 마귀는 지금도 다른 것들을 바라보도록 자꾸 시선을 빼앗아갑니다. 성경은 한 가지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고 한 가지 이 원수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우리의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살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를 해결하신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주님을 떠난 세상으로 돌아가는 우리를 멈추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가 아닌 나의 영혼이 주의 은혜 앞에 서나가는 믿음 앞에 서나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지키겠노라 말씀하신 주의 음성. 너희가 무엇 때문에 슬퍼하느냐, 무엇 때문에 걱정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으며 주의 영광을 도둑질해 하였으며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미련한 자와 같이 하나님 없다 살았을 때가 엊그제가 아닙니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꺼져버린 심지도
그 연기 나는 심지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네가 당해야 될 정죄를 이제는 내가 감당하였다. 네가 당해야 될 그 치욕을 내가 대신 받았다. 네가 아파야 할 그 고통을 내가 감당하였다. 우리 주님이 이미 감당하셨는데,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또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개가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듯 죄 가운데 뒹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철저하게 절절하게 우리가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이 아닌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다시는 죄 앞에 무릎 꿇을 수 없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유혹당하고 흔들립니다. 하오나 이제는 그 은혜 앞에 서나갑니다. 예수님의 그 음성이 우리 가운데 각 사람들에게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말씀하시고, 우리의 이 묻어나고 무식한 이 영혼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한 물질 가운데 이것 또한 주님께서 다 주신 것입니다. 일부를 쪼개어 주님 앞에 마음을 표현합니다.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알려주시고 인도하시고 증거하시는 성령님의 내재하심이 이제는 예수님의 그 음성 듣기를 원하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라는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기를 원하는 노은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는 정말 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